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의 관계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랑이 마치 가랑비에 배우 젖듯 우리의 마음을 적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항복할 때 생기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항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일을 행하시길 계획하시고 실제 실행하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신뢰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항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베풀어졌다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세례와 이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 예식이 그걸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로부터 우러나온 그런 예식과 행위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증표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오늘부터 한 4주, 5주 정도 설교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복음의 진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의 탄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하는 탄식을 들었죠.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바로 말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이 이어집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영혼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탄식하던 탄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이 감사가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실존적으로 나타나는 탄식과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일어나는 감사가 우리 삶에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비록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름으로써 이렇게 곤고하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라 나는 곤고한 영혼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인간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마치 가물어서 갈라진 그 땅 위에 뜻밖의 은혜의 수낙비가 내려서 그 땅이 쓸모있는 땅이 되는 것처럼 스스로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그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그 삶이 오늘 본문에 있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 안에, 신자들 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이 치명적인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혐오하는 죄와 씨름하면서 그 씨름에서 나타나는 곤고함과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안타까워해 본 사람이라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언이야말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야말로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남자들, 특히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조차도 대부분 다 사람을 움직이는 그의 마음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인정 욕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나눴던 사랑의 5가지 언어,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신체적인 접촉, 도와주는 도움, 이런 것들이 사랑의 5가지 언어인데 이런 것들을 베풀면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도 설명하는 사람들이 보면 한국 남자들의 70%에게 그 사랑의 언어 중에 가장 친숙하고 모국어와 같이 들리는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래요. 우리에게 흔하게 쓰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내 존재 가치를 수긍해주고 무엇인가 내가 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장을 열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인정 욕구, 이 인정 욕구에 끌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 안에 자기를 붙들어 맬 수 있는 자존감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에게인가 인정을 받아야만 자기가 귀하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죠. 자기를 꾸미는 일도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일도 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매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쪽으로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사소한 비판, 평가, 판단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예민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나를 존재 없는 그런 무가치한 사람으로 비추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존귀함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여러분의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들은 어느 날 입김에 휙 하고 불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 가치의 근거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의 밑바탕에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 있게 되게 하신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에도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내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속임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자신이 죄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근사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고 꾸미게 되고 누가 너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비판 한마디에 예민하여서 쉽게 분노하고 짜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사랑과 감사가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억지로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신앙생활은 행복하거나 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이 말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서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사람이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근거나 자신의 행위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고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어디까지 이끌어갈 것인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경찰관과 죄인의 관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아버지와 아들로의 관계로 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만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해방하였다고요? 내가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이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삶을 쫓아가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펼치는 활동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런 사역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빌리 은행이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주빌리, 이것은 구약성경의 희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7번째 안식년, 49년이 지난 50년째는 노예들을 다 해방해주고 재산을 남의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다 돌려주는 진짜 해방과 공평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이 영어로 주빌리고 그 주빌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은행이 주빌리 은행입니다. 이 은행이 하는 일은 악성 채권들을 구입해가지고 불태워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주빌리 은행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악성 채권들이 금융권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돈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채권 출심하는 업체들한테 원래 100원짜리를 10원, 5원에 이렇게 팔아 넘깁니다. 그것이라도 찾으려고 금융권들이 일을 하죠. 그러면 채권 출심하는 업체들은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30원, 50원이나 받으면 자기들이 그 차액을 이익으로 받는 것이 영업의 구조입니다. 그러니 한번 빚을 진 사람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도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추적을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회생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입니다. 이런 잘못된 고리, 도무지 갚을래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 삶의 형편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것이 주빌리 은행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모으고 돈을 모금해서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악성 채권들을 싼 가격에 매입해서 그것을 불태워버림으로써 도무지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의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 빚 문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입하셔서 십자가에서 불태워버리신 사건, 그 사건 덕분에 오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님의 세력, 성령님의 법칙이 오늘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은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은유가 바람이라고 할 때 이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님께서
세찬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우리 위에 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머금은 먹구름을 우리 머리 위에서 확 걷어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 상을 휩쓸어 버렸던 유황불과 같은 먹구름이 우리 위에 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세찬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불어오셔서 그 먹구름을 걷어내신 그 결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런 선언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죄라는 폭군 밑에서 늘 종살이하면서 열심히 종살이했더니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임금을 받아야 하는 형편으로부터 그 정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바람이라고 하면 그 바람은 어디로부터 불어왔을까요? 여기를 주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분명하게 선한 것입니다. 근데 마치 어떤 사람에게 좋은 요리를 해서 건강한 삶을 살라고 잘 날이 선 칼을 줬더니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것처럼 죄로 물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인 육신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종노릇하게 만든 그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생명을 주려고 했던 그 율법이 하지 못한 그 일, 그것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없애하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바로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리고 인간처럼 시험을 당하셨지만 결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로마 제국에서는 반역죄로, 유대 사회에서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해지는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죄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인 의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목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사야 53장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정도의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가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연한 순과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이런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야, 갈릴리 땅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변방 국가인 팔레스타인에서 그 나라 안에서도 변방 중에 변방인 갈릴리에서, 그것도 어촌 마을에서 목수로 살아가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셨습니다. 이 예수님 모습은 정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셨던 동안에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여우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마땅한 모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노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양이 자기 주인 앞에 있는 것처럼 잠잠하게 그 일을 담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머금은 짙은 먹구름을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걷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바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의 샘으로부터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하신 덕분에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우리의 머리로부터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앞에 선포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어디 하나 우리 안에 근거를 둘 수 없는 하나님께만 원인이 있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삶에 자리 바꿈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나 마땅한 수치와 비참한 현실, 고통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나 마땅한 영광과 생명, 존귀와 값짐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생명이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위에 짐을 지우셨습니다.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든 인류를 삼켜버리는 뱀의 머릿속에 스스로의 몸을 던져 넣으심으로써 뱀에 삼킨 바 되었다가 그 뱀의 옆구리를 뚫고 나옴으로써 뱀을 죽여버린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덕분에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현실이 곤고하고 비참한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가치는 결코 누군가가 바꿀 수 없는 존귀함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우리의 실패와 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복숭아에 비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복숭아가 나올 때잖아요. 요즘은 딱복이라고 해야 딱딱한 복숭아가 있지만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물렁물렁한 복숭아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솜털처럼 그 껍질에는 이렇게 돋아나와서 복숭아 알러지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걸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숭아에는 껍질이 있고 그 껍질을 벗기면 과육이 나오고 과육 안에는 단단한 씨가 있는데 사람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가게 가서 복숭아 고를 때 어떻게 고르세요? 껍질에 있는 모습을 보고 색깔이 예쁘게 되고 괜찮으니 맛있어 보이는 것을 보고 고르죠. 골라봐서 먹을 때는 껍질째 먹는 사람 있습니까? 딱복들은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렇지만 물렁물렁한 복숭아는 대부분 다 껍질을 벗기고 그 과육을 먹죠. 그리고 과육을 다 먹고 나면 남는 게 씨앗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인생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과의 만남, 관계 이런 걸 보면 제일 처음에 뭘 보고 판단하냐면 그 껍질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껍질이 바로 그 사람의 스펙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잘생겼냐, 어느 학교 나왔냐,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딱 선택해서 만나는데 정작 만나면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는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에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과육이 바로 인격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온전하지 않아서 이 과육을 다 먹어치우면 별것 없는 그 모양이 나오지만 실제 이 복숭아의 생명이 어디서 나온가 생각해보면 이 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 겉껍질이 아니라 과육이 아니라 그 사람의 씨앗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과 관계할 때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관계와 능력과 실력이 어떤가를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친해지고 나면 그 스펙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해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관계없이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게 진짜 친구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과 관련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스펙이 내가 아니에요. 과육처럼 나의 인격과 내가 어떤 것을 행한 삶의 이력이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안에는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당장 내게 쓸모 있는 것처럼 여기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뭉쳐져 있는 나의 생명,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할 때도 여러분을 겉에 있는 껍질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늘 옆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여러분을 포장하게 되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누군가와 비교하면 쉽게 좌절하고 때로는 쉽게 교만해지고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판단하면서 예민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인격이고 그 인격이 무너지는 어떠한 순간들을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입니다. 이걸 놓지 마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 그 사람의 지금 인격의 수준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때문에 존귀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인정해주는 일, 그럴 때만 우리는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존재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두는 사람들만이 진짜 해방된 삶,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덕분에 이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뭘 근거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지 벌을 받지 않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모습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단지 벌을 받지 않는 못난 사람으로 남겨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과 관계와 일터 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늘 기분 좋은 노래 중에 하나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부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곳, 햇살이 눈부신 곳, 난 그곳으로 가네,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있는 진노의 먹구름을 그 세차게 불어서 걷어주시고 그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늘 그곳을 향해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급류가 이렇게 내려올 때 말과 소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거죠. 말은 자기가 똑똑해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막 노력하다가 결국 급류에 휩쓸려가서 죽지만, 이 소는 이 급류에 자기 몸을 맡기면서 살 길을 찾아가지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급격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 때입니다.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에 거슬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소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빚어져 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죄는 아직도 육신을 조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는 예수의 생명이 씨앗처럼 담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